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엄마는 살아오고 아들은 이제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잘한다 해도 전쟁, 재난, 질병,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완전하게 피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아들과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인지라 큰맘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8명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줄을 서 있는 흑인 가정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모처럼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왔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자식들은 서커스 구경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있어 이제 그 표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그 흑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장권이 그렇게 비싼 줄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때 뒤에 서 있던 이 믿음의 부부 남편이 얼른 호주머니에서 $20짜리를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여기 떨어졌네요. 이 돈을 이렇게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때 흑인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는 아이들과 함께 표를 사가지고 그 서커스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뒤에 있던 이 믿음의 부부는 서커스 구경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커스를 본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지식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덕이 없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8일 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우리 연합 예배라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고 그동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내고 한 달여 정도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암만 해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떠오를 때는 막 몸이 무겁고 어깨가 막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다음 패턴이 있었는데, 다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혼자 애쓰고 씨름하다가 이 말씀은 지난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하고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그때그때 생각나고 감동 받을 때에 해야지, 그때 지나가면 그 영감, 그 은혜, 그 마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처럼 알기 쉽고 세밀하게 계시해 준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언덕에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하는 자리에 승천당이라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사건은 그 당시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경이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생애에 어떤 영향을 받고 살겠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영광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겪는 온갖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시대의 환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위로와 용기의 근원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승천 사건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어요. 예수님의 삼직이 있는데 예수님의 삼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하늘 가는 지성소를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나머지 히브리서를 다 듣고 배우는데 잘 이해가 되고 재밌고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해 내셨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땅을 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그리고 매년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아론의 직계 후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소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금방울, 석류방울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금방울 계속 일을 하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거나 잘못해서 죽게 되면은, 그러면 그 시체를 꺼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그 제사장이 부정을 해서 죽게 되면 그건 밖에서 줄로 끌어당기게 되어서 그 시체를 옮기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 자신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정말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지만은 그 기도는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분이 많습니다. 제가 뭔 죄가 많은지 그렇게 뭐 큰 죄를 짓는 것 같진 않은데 항상 설 때마다 부족하다, 죄송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제사장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잡고 피를 흘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피를 발라서 그 속죄소에 피를 바르고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데 어떤 제사장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구약의 율법이고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족장들에게도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다윗에게도 주신 그 예언과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때가 되면 너희 후손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모든 얼굴에 가리워진 면박을 취하고 오래된 포도주를 꺼내서 연회를 하는 것처럼 너희의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했는데, 그 때가 되매 그분이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부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이 우리를 적셔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가 다 끝났어요. 그걸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이것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드린 제물은 다 모형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제사장들은 다 인간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였지만 진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런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그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한 번이에요.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이요? 한 번에 한 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데 그 믿는 도리가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 다 그 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를 이걸 꽉 잡으라 이걸.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사람이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주여 믿습니다. 아멘. 나 믿을 거야.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지? 맞죠? 나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나는 엄마 아들이네. 엄마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그렇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도 오늘 혹시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자꾸 세상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도의 복음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만족이던 게르만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체계되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의문과 물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되고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논쟁이 그도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인가? 기독론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 이제 헬라의 그노시즘을 중심으로 영지주의자를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자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들 부활을 믿지만은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정통교회와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교회에서 만든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진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고 말씀할 때 그냥 무조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죄 많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 되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는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도 간다, 죽어도 간다. 제가 법륜 스님의 증문족서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 봐. 제가 보니까 스님이 부처님 얘기는 안 하고 맨 성경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믿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래서 저분은 정말 이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냥 저 혼자 해봤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오늘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니 걱정 말고 혼자 짐 싸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앞날을 모릅니다. 제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삶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부름을 따라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환난, 질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바람도 잘 날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지만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무튼 주어진 삶 동안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분복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사용하고 갈 때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몸도, 내 지식도, 내 재능도, 내 은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곤고하고 심하는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들을 다 숨겨놓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놓지 아니하고 복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